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9절,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말씀의 경외함으로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모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그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출애굽기면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 이야기, 이렇게 그냥 그 이야기로 우리 성경 펀 스토리로 우리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젠 제가 되풀이하지 않아도 이젠 호흡이 맞아가서 좋습니다. 1년 만에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8시로 30분 늦춰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바로 당신을 위해 30분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다 싶은 분들은요 다음 주부터 꼭 현장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인이 아닌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은요 출애굽 이야기 몇 번째요? 11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제목이 누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애인이 아니라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함께 이야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 또한 사랑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디를 마련하셨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 완벽한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에 균열이 생깁니다. 뭐의 유혹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완벽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당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시온이까지 아는 얘기였어요.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거든요. 어떤 역사냐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순종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과 그 사랑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나라로 삼으신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죠? 제사장 나라답게 어떤 시민이 되라고? 거룩한 시민이 되라고. 야, 좋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어떤 꿈을 꾸셨다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셨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시민이 돼야 돼요? 거룩한 시민. 그들의 제사장 나라 된 거룩한 시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열방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특별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그러면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한 가지의 일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을 때 들으셨죠? 그게 뭔지 보셨죠? 자, 그게 뭐죠? 자, 11절. 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그 특별한 관계로 이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 하신대요? 11절에 보니까 강림하신대요. 강림. 누구에게 강림하신대요? 신의 산에게 강림하신대요? 갈수록 신박한 대답들이 잘 나와서 너무 설교자로서 맛이 나요. 자, 근데 신의 산은 사람이 아닌지라. 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는데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중요한 건요, 신의 산에서 온 백성에게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지파가 아니라, 한 클랜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말 그대로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려오다라는 건데 우리가 강림하다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표현이 강림하다라는 단어로 고급지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겠다라고 한 거냐면, 지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3일 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겠다고요? 온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뭐지? 나도 저거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백성에게, 전 교인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예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신 그 특별한 관계를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 맞죠? 엄청난 얘기 맞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10절 시작. 자,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답.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결은 뭘까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성결한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의 날, 밧세바를 범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요. 왜?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은 정결한 자에게 성결한 자 위에 머문다는 걸. 그걸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성결하지 않으면,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림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성결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4절과 15절도 같은 것을 명령합니다. 자, 14, 15절 있습니다. 시작. 자,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 14절, 15절에 보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모세는 두 가지의 명령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옷을 빨라. 옷을 빨라. 옷이 더럽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외형적인 거룩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막 우리가 거친 모습으로 막 여전히 막 이렇게 막 가운데 손가락 날리고 다니고, 그리고 막 우리가 막 누구 만나 막 이러고, 쉽게,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있지만 제가 예전에 그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격하게 이러는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겉모습은 여전히 많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인데 가운데 손가락도 날릴 때도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결은요, 내면에서만 성결이 아니라 내면의 성결은 곧 어디로도 이어져요? 외면의 성결로도 이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20년 전 목사님의 얼굴과 지금의 저의 얼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뀌었어 진짜. 완전히 선하게. 이 정도 얼굴이면 진짜 바뀐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외적 행위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가 명한 게 뭐예요? 깨끗이 옷을 빨아라.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성결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카다시. 네, 카다시 들어봤죠? 이게 말 그대로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냐?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전이에요, 준 후에요? 주기 전이야. 당시에 그러면 십계명도 받지 못했으니까 율법, 레위기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한, 성별에 대한, 성결에 대한 규정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모세는 그 외적 성결로 두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무엇? 옷을 깨끗이 빨라. 두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하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그들은요,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시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은 자신들이 성결해야 된다, 이 정도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3일 뒤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고, 내려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만날 수 없지 하고서 그들이 스스로를 성별하려고 성결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이 지나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자, 약속한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도 몇이요? 7.4, 7.6, 7.4. 네. 제가 관련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저는 그런 자연재해가 되게 좀 궁금한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물이 통째로 좌우로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그냥 강물이 가만히 있다가 지진 때문에 강물이 통째로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와. 아파트는요, 한 동이 그대로 그냥 옆으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새들이요, 무리지어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진 징조 앞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더라고요. 위의 공간은 이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잖아요. 하늘은 지상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무슨 기압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새들이, 그런데 하필 우리 두 명의 청년은 마침 이때 일본 여행을 가서 그런데 연락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강하게 잘 돌아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전에 2011년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여진이 계속되다가 그 쓰나미와 함께하는 그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징조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본에 문제없이 지나가도록 안정화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모 7.4의 이 지진 한 번에 이 일본 전역이 이렇게 패닉에 빠져버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방금 전 읽은 것처럼 셋째 날 아침에 온 백성 앞에 강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좀 전에 읽은 것을 자세히 한번 본다면 거대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쉼없이 천둥 번개가 쳐요. 여러분, 번개가 막 연달아 치면은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그게 쉼없이 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번개가 진짜로 여기저기서 막 수백 개가 콱콱콱 하면서 계속 쉼없이 치는 거. 아침부터 계속. 그리고 그 정도의 번개가 치려면요,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엄청나게 압축된 구름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정도의 번개가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번개와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져 있는 시내산, 그렇게 시내산을 둘러덮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난데없이. 근데 이건 나팔 소리라고 해서 아는데 지상에서 들어본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나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날 뭐가 약속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근데 아직 하나님 강림하시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 정도의 스케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16절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다 어떻더라? 떨더라.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자연현상 앞에 압도되어서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전도사님은 기억할지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사님 중학교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이. 근데 그때 여름에 태풍이 진짜 강풍으로 인천에 온다는 이렇게,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마침 교회에서 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랑 대철이었나 뭐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놀고 있었어요. 아, 예찬이었다, 예찬이. 그러니까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날 제가 또 애들을 또 잘못 인도해갖고 강풍이 막 불고 있는데 잠깐 밖에 나가서 우리 한번 점프 뛰어보자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근데 정말 점프를 뛰는데 뒷바람이 어마어마해갖고 진짜 점프가 막 5, 6m 떠지는 느낌? 간판 막 떨어져 있는데 막. 전사님 기억할지 모르는데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몇 번 뛰고서, 근데 아예 이제 그만해, 조심해 빨리 들어와 하고, 그러고서 저는 이제 다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나머지 애들이랑 같이 계속 수십 번을 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얘들이 계속 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설교하는데 그 장면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전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날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은 그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 거기에 이미 압도되어 버렸는데 나팔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죠. 그렇게 진중에서 떨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그들이 정박해 있는 진중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며 이미 거기에 압도되어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 산기슭까지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산부터 연기가 자욱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강림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죠?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강림하신 걸까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 이건요, 그 장면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어마어마한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그 광대하신 분을 인간의 언어는요 정말 극소수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눈에 비친 인간의 언어의 한계 속에선 그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근데 분명한 건요,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시내산의 그 거대한 시내산 가운데 관통하는 불이 기둥처럼 몇십 킬로미터 정도 되어지는 그 불이 그냥 시내산에 관통하여 그냥 임한 거예요. 우리는 뭐 볼래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불이 임한 거예요, 시내산으로. 그러면 시내산이 완전히 불타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순간 임재하셨고 강림하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 연기는요 반대로 구름 기둥처럼 시내산으로부터 하늘로 향해 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연기가 위로 솟구치고,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온 산이 크게 흔들려 버렸어요. 산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도 7.4는요 그냥 강물 조금 흔들리는 정도. 산이 흔들린다? 진도 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날 시내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팔 소리가 아까도 컸는데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져요. 막 귀를 막 때려박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우리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는 더는 모세도 견딜 수 없었는지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거대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시는 걸 누구도 들어요? 온 백성이 다 듣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신 순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아도요, 아, 하나님이 그때 강림하신 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여러 번역본만 살펴봐도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광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위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
와, 하나님. 여러분 자이로드롭 탈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소리를 내든가 소리조차 못 내든가. 저는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내려가면 근데 신기하게 소리를 또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그게 더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저였다면 그 압도적인 모습 앞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굽혀갖고 얼굴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요. 근데 잘못된 쪽으로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해. 그 압도적인 장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읽을 때는 방금 읽은 20장 18절과 조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던 19장 19절은 한 장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 삽입되어져 있고 실제적으로는요 이 20장 18절과 19장 19절은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뭐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왜 강림하셨어요?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대하듯이 그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려고 강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친히 온 백성 앞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우리가 전해 듣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답답이더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너희랑 직접 얘기하려고 왔다고. 근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 두려워. 나는 감당 못해. 목사님이랑만 얘기하고 저 그거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 무서워요. 박수영 목사님한테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 기껏 그들을 향해 믿고 나아오셨는데 그들은요 그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을 친히 직접 상대하시며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하신 건데 그 엄청난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왜 엄청난 기회를 거부한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훌륭한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냥 계속 설교자를 통해서만 말씀을 듣고 봐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통해서만 스스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목회자의 조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려 하지 않고 목회자를 통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갈아 놓은 이유식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식으로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인데 이유식 먹잖아요. 그러면요, 열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여전히 성인인데 갓난아기처럼 이유식만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세나 목회자와 같은 어떤 중재자를 통한 은혜보다 더 크고 강력한 은혜는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성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한 자리에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성결함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중재자를 두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일의 성결한 생활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알고 싶어. 그래서 자기 대신 성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바보 같은 일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여러분, 그 결과가 정말 심각해요. 21절. 우리 21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너무 극명한 대비 아니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백성은 멀리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한 시내산 가까이 그 꼭대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요구돼요? 성결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드리는 헌신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버려요. 축복받는 기분은요, 즐겨요. 그러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은사 받는 거 누구보다 좋아해요. 그러나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하여 갈급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것들을 여전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는 나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은 애인이 아니라 신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애인과 신부의 차이가 뭘까요? 애인은 헤어져요. 항상 같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신부는요, 항상 같이 있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예요. 하나님은요, 그분과 매일의 삶을 나누는 신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분과 매일의 삶을 나누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신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과 매일 삶을 나누며 정결하여 백년해로를 할 거룩한 신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으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은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재자를 찾으실래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두려워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 못하겠어요? 하실래요?
성결함에 대한 부담으로 핑계대면서 나는 중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중재자가 아니라 이미 열려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처음 했던 그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한 말씀이에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그 자리에 어쩌면 흑암이 우리의 눈에 보일지도 몰라요. 매일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곳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자리예요.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는 자리예요.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들어주는 자리예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 가까이 그 흑암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